26장입니다. 오늘부터는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 26장 1절에서 오늘은 1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새 대문의 입구에 앉으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음이라.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송아 너는 참 대견하다 대견하다. 엄지척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집사님은 참 훌륭하십니다. 참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부터 예레미야서 26장부터 이제 52장까지,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전체가 52장인데 25장까지 작년에 제가 이렇게 성경에 메모를 하는데 작년 7월에 이렇게 끝내고 한 1년여간 이상 쉬었다가 다시 이제 예레미야로 오는데, 예레미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를 1장 2절에 아주 우리로 말하면 20대 초반의 어린 나이에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듣고 순종하면 살고 그렇지 않으면 멸망을 당한다는 이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는데, 오늘 여기 저는 제목을 13절에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13절에 보십시오.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오늘 제목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제가 늘 드리는 말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귀 열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를 통하여 수많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주는데도 들을 수 없는 안타까운 것. 그래서 결국은 다
멸망을 당하는 비극이 오거든요. 오늘 여기 1절에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요시야는 다윗 임금님, 히스기야 임금님, 요시야 임금, 나이 겨우 8살의 왕이 됐는데도 얼마나 선정을 베풀고 잘했는지. 그런데도 안타깝게 요시야의 최후는 전쟁터에서 하나님이 전쟁하지 말 것을 말씀했는데 전쟁을 꼭 하다가 마지막으로 전쟁터에서 이 최후를 맞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성경이 아무리 위대하고 정말 신실하고 우리가 본받고 싶은 믿음의 선배들도 실수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는 경우를 우리가 늘 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사람은 없다.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것, 이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중요해요. 요즘에 특별히 우리 이 코로나 시대로 인하여서 제가 오늘 새벽에도 이렇게 차량을 쭉 한번 도는데 보여지는 교회들마다 깜깜해요. 저희 이제 혼자 이 목사이기 때문에 느끼는 감정이기도 하지만 나라가 어려울 때 정말 교회가 뭐 대면 예배가 이렇게 힘들다면 우리 목사님들이라도 더욱 불을 켜고 기도를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 여러분 우리가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 않습니까? 어제 저녁에도 우리 권사님들이 조용히 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가고 참 감사. 여기 유다 왕 그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요 시대는 세계 정세가 아수르라는 굉장한 나라 초강대국이었죠.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히스기야 왕이 사내립에 18만 5천 명을 하루 저녁에 전멸시켰던 그 나라가 아수르고, 또 그 나라 아수르의 수도 서울이 니느웨, 우리가 요나 선지자가 가서 외치라 했던, 그래서 나중에 가서 외치고 회개했던 이 니느웨가 바로 아수르의 수도거든요. 이런 나라. 그런데 이 예레미야 시대에 오면서 이 아수르가 점점 나라의 기운이 기울어지고, 또 그때에 우리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를 물리치니까 바벨론 사신을 보내와서 히스기야 왕의 전쟁의 승리를 또 건강을 회복하는 것을 이 축하 사절단을 보내요. 그만큼 사실은 아수르는 당시에 작은 나라였어요. 근데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선포하기를 아수르 같은 큰 나라, 또 당시에 이 유다에 대해서 호의적이었던, 또 좀 더 아수르에 비해서는 아수르는 피를 섞어버린다고 해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혼합 정책을 펴고 말 안 들으면 막 그 잔인하게 죽여버리는 이런 일들을 행하는데, 애굽은 그래도 이방 민족 중에서 문화가 있는 나라였어. 그래서 애굽은요 관대하게 이렇게 하고, 그래서 오늘 여기 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운 나라가 애굽. 그래서 친애굽 정책을 펼치고, 또 아수르가 아직도 강대하니까 아수르 눈치를 보는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바벨론하고 친해라, 바벨론에 항복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스라엘 유다의 모든 고관 대작들이 이게 정신 나간 소리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둬버리고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고 자꾸 예레미야에 대해서 비난하고 공격하거든. 그런 상황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얼마나 가슴이 터질다고 답답했던지 우리가 작년에 보았지만 다시 한번 예레미야 20장 9절, 예레미야의 심정을 너무너무 잘 표현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20장 9절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선포하지 않겠다, 말하지 않겠다. 왜냐하면은 도대체 말을 듣지 않으니까. 이렇게 마음으로 딱 다짐을 하며 그렇게 할 때 그 다음 보십시오.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몇 번 얘기해도 듣지 않으면 말 안 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때 안 해. 근데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자꾸 말을 시키고 너는 가서 선포해라. 여러분 우리가 종종 그런 사람들 보지 않아요? 귀신 들린 사람들. 그 가끔 또 이 드라마나 이렇게 보면은요, 여자 무당이 목소리는 영락없이 남자 목소리를 내고 막 그러잖아요. 왜요? 귀신 들린 사람들 보면은 자기 주장대로, 자기 이성대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고 귀신이 시키는 대로 말해. 내가 가끔 그런 걸 보면서 참 귀신한테 붙잡혀도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행동하고 천하에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데 성령의 사람, 성령에 붙잡힌 나는 그래도 명색이 문의가 목사인데 과연 저렇게 성령 말씀, 성령님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느냐에 대해서 내 자신을 돌아볼 때가 있어요. 20장 우리가 9절을 봤는데 20장 7절부터 조금 더 보십시다. 예레미야서 20장 7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이 말은 설득, 주께서 나를 설득하심으로 내가 그 설득을 받았으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종일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아이고 제정신이 아닌 그 지가 무슨 하나님 저만 잘 믿는 것처럼 뭐 어쩌고 저쩌고 조롱거리가 됩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이 무슨 말씀이에요? 사람마다 듣기 좋은 말을 듣고 싶어 하잖아요. 또 사실은요, 사람마다 듣기 좋은 말을 하기를 좋아해요. 말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잘 됩니다. 평안합니다. 부자 됩니다. 건강합니다. 문제는 해결됩니다. 듣는 사람도 말하는 사람도 얼마나 좋아해요. 근데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 남쪽 유다 나라의 멸망을 선포하라고 하거든요.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국제 정세는 아직도 아수르가 강대국이고 애굽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유다에 대해서 관대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예레미야의 말이 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은 바벨론에 항복해라. 아니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 그때만 해도 조공을 바치고 했던 그 작은 나라에 이게 참 오늘 우리가요. 그래서 거듭 저나 여러분이나 정말 믿음의 눈과 귀가 열려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것. 어쩌면 반드시 코로나는 지금 힘들지만 정복이 되고 해결이 되고 어떤 식으로든지. 근데 이럴 때 우리가 정말 기억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드러내야 돼요. 코로나 이후 시대에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준비를 우리가 지금 이걸 깨닫고 준비해야 되거든. 그런 면에서 예레미야처럼,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성령에 붙잡혀서 자기는 조롱거리가 돼서 다시는 하고 싶지 않지만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 답답하여 견딜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코로나 시대 이후에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기를 명령하는지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 시대 이후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는데 우리의 귀가 닫혀 있어요. 귀가. 자, 다시 그래서 26장으로 이렇게 와 보십시다. 26장에 와보면 2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잘 보십시오. 성전 뜰에 서서 유다의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든 성읍에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게 하는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첫째, 오늘 제목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할 때에 첫째,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누구에게?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자들에게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왜 그래요? 이유가 있어요. 여기 3절, 그들이 듣고 혹시, 이 혹시란 말의 동그라미,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혹시 만에 하나, 10,000명 중에 한 사람이라도 돌아올 수 있다면 그 사람 때문에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요, 결코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기를 기뻐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고, 근데 조건이 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그러면 내가 뜻을 돌이키고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이게 참, 그래서요, 정말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원하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어려운 시대인데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묻고 답하고 묻고 답하고. 혹시란 말, 혹시 만에 하나 듣기만 하면 내가 뜻을 돌이키겠다. 4절,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고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특별히 지금 이 예레미야 시대에 선지자들이 더 많이 겹쳐서 예언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같은 경우도, 또 하박국이나 스바냐나 에스겔 같은 동시대에 북쪽에서 예언하고 남쪽에서 예언하고, 이렇게. 왜요? 나라가 너무 어려우니까. 참 그런 상황이었어요.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 순종하지 아니하면 6절,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원래 실로는요, 이 사무엘의 영적인 스승인 엘리 제사장부터 해서 사무엘이 활동했던 그 지역이 실로예요. 실로.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함으로 실로가 황폐하게 돼버리는, 이 예레미야 7장에도 보면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실로가 다 망하게 돼버려. 그 실로같이 되리라. 오늘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겼던 이 성전이 있는 곳, 솔로몬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을 세웠던 이곳이 실로같이 망하게 될 것이다. 저주거리가 되게 할 것이다. 예레미야가 7절에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며 제사장도 선지자들도 모든 백성이 다 들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특별히 선지자들,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제사장은 부모가 제사장이면 따라서 제사장이지만 선지자들은 특별한 사명과 특별한 은사를 그 일에, 그 시대에서 주는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듣기 싫다고 저주를 한다고 이 예레미야를 옥에 가두고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이 모습을 봅니다. 누가? 제사장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온 백성들이. 오늘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듣는 함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여러분들이나 정말 우리는 예레미야의 자리에 서 있는지
아니면 제사장이나 선지자의 자리에 서 있는지 참 우리를 끊임없이 돌아봐야 돼. 끊임없이. 제가 아까 서두에 이 요시야 왕에 대한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항상 나를 돌아봐야 돼. 항상 지금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못하는지, 지금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지 합당하지 못하게 사는지, 내가 지금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지 슬퍼하는 것인지, 그걸 늘 물어야 돼. 그래서 두 번째 보십시오. 두 번째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다 들었어요. 제사장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들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이 반드시 너를 죽이겠다 이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어찌할꼬. 요나의 외침을 들었던 니느웨 백성들, 이방 백성들 아니에요. 임금으로부터 모든 어린아이 심지어 짐승까지도 금식하고 회개해서 살아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그들은 예레미야를 반드시 죽이려고. 왜요? 자기들의 생각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왜요? 듣기 싫은 말을 하거든.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여기 그 이유를 또 얘기하고 있어요. 9절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왜 모여들어요? 순종하려고. 왜 모여들어요? 회개하려고. 왜 모여들어요? 합심해서 통성해서 기도해서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모여들어요? 전혀 아니에요.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사람들이 많이. 여러분 참 하나님의 뜻은요, 많은 사람들이 조화라 간다고 꼭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 성전에 모였다고 꼭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도 아니다. 정말.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 나오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들이 먼저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내가 지금 서 있는가에 대해서 나를 돌아보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요해요. 제사장이,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 예레미야를 거스르는 것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돼요. 설교를 한다고 제가 하나님의 뜻에 서겠습니까? 예배 때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서겠습니까? 과연 하나님의 뜻에 서 있는가? 끊임없이 우리가 물어봐야 돼. 세 번째, 그래서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에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라. 너희 길, 너희의 인생의 길, 가는 길을 고쳐. 너희의 행동을 고쳐야 해. 그리고 오늘 제목처럼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아까 3절에도 너희에게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똑같이 다시 반복. 성경은 반복하는 것은 강조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정말 백성들을 망하게 하고 재앙을 내리고 싶지 않은 하나님이, 그래서 제발 부탁하는, 우리가 어린애들을 양육할 때 집에서 말 안 들으면 너 그러면 혼난다, 이 말은 혼내고 싶지 않은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이 마음을 우리가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뜻을 돌이키시리라. 예레미야는 그러면서 14절에 보아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가 나를 마음대로 해라.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다 해라. 예레미야는 목숨을 내놓고 예언을 하거든.
15절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지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여기 15절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지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행여 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의 그 외침에 대해서 오히려 이런 행동과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않을지,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목사나 듣는다고 하는 성도나 새벽을 깨운다고 하는 기도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우리들이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모습들은 있지는 않은지, 정말 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한번 다시 돌아보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마치 이 남유다 정말 풍전등화와 같거든요. 앞이 한치 앞을 보지를 못해. 애굽이 잘해준다고 애굽하고 친하고, 아수르는 잔인하다고 아수르는 멀리하면서, 바벨론은 무슨 소리냐 이러고 있는 시대의 분별을 못하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지혜를 덧입고 코로나 시대 이후에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붙잡고 더욱 하나님으로 형통하고 더욱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믿음으로 인생을 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함께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터질 듯한 가슴으로 예레미야가 불 붙는 것 같아서 조롱거리가 돼서 다시는 말씀을 전하지 않으리라 하면 답답하여 견딜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예레미야의 영성을,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아니면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는 아름답게 형통한 길로 인도할 수 없는 줄을 고백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듣게 하시고 청종케 하여 주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저희들, 앞으로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를 지내면서 어찌 살아야 됩니까? 교회에 대하여서, 성도에 대하여서, 특별히 주의 종 목사들에 대하여서 서슴지 않고 저주하며 막말을 하면 손가락질을 당하는 조롱거리가 되어버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버지 과연 어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교회 간다고 말하기가 부끄럽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과연 어찌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을 대로 옳은 대로 해라.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기 위하여서 우리의 생사를 주의 손에 맡겨버리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우리의 흔들리는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에게를 향하였던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재앙을 이제 뜻을 돌이키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더욱 주의 뜻을 따르는 우리 온 교우들, 아니 이 민족의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가 어둡습니다. 영적인 암흑기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빛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기도의 불을 켜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뜻을 주여 회복시키는 역사의 등불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들이 깨어 기도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